그는 또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므로 사람들의 야심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의 모든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시키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시키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품성 개발에 요긴한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하신 동시에 영생을 붙잡게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시면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예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로마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을 심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인 백부장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이 마비병이란 건 중풍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풍이 들은 것입니다.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 따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 따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내 믿은 대로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시간에 그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이 나았느냐 하는 것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믿음대로 하인이 즉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너 일어나서 저기 갔다 오너라 하면 이 부하가 두말 않고 자기 말에 순종을 해서 갔다 오는 것이에요. 이리 오너라 하면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백부장도 요 정도의 권한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을 하면 그거는 100% 효력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병을 보고 나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공간을 떠나서 그냥 나을 텐데 뭐하러 저희 집까지 걸어오십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하인이 그 시간에 나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기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 그것이 심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고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지 아닌지 내가 체험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오기 전 2, 3일 전부터 잠이 잘 안 오고 잠이 들었다 깨고 이래요. 그리고 깨고 나면 몇 시간씩 잠을 설치고 잘 못 자고 그러면 비가 오려나? 그러고 나면 2, 3일 후에 정말로 비가 와요. 눈이 오려나? 그럼 정말로 눈이 와요. 그래서 막상 그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깊은 잠을 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일은 저에겐 거의 없어요.
한두 번은 꼭 깨요. 밤 12시에서 1시 사이, 아니면 11시에서 12시 사이, 이렇게 한두 번은 깨는데, 그래서 두세 번은 깨는데 한 번만 깨고 잘 잤다. 그러면 이럴 때는 눈이 오던데, 비가 오던데,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면 정말로 눈이 이렇게 와 있거나 그래요. 이것이 어떤 기압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리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경통, 관절통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경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잠으로 이러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밤에 잠이 깼다가 들었다 깼다 들었다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니까 너댓 시간은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피곤하다, 잘못 잔 것 같다, 몸이 찌뿌둥하다, 기운이 없다, 허약하다, 이러한 걸로 제 몸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한 생각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할 수 없고 어떤 느낌도 스스로가 만들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밤에 잠을 잘못 잔 것 같으다, 많이 피곤한 것 같으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느낌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죠. 이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게 느껴지는 이런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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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잠시 후에 제 몸에서 그러한 기운이 싹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는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자고 나서 피곤하다라고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불러야 돼.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씨앗인 거예요. 몸이 피곤해. 한숨 더 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졸음이 계속 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그것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래서 그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고 그때 기도를 하면,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이 안 좋은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신기하다. 이게 정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들어와서 잠시 후에 여기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제가 이제 남편이 설교를 하면 제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음이 와요. 그리고 눈도 뜨기가 개슴츠레해져가지고 눈도 잘 이렇게 안 떠지는 거예요. 눈도 자꾸 이렇게 크게 뜨려 그러면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한숨 자면 좋겠다 하면서 하품이 막 나오고.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기운이네. 그래서 다시 이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니까 잠시 후에 그 혼미하던 정신이 사라지고 다시 정신이 밝아지면서 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쭉쭉 읽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실컷 자고 났는데도 일어나는 순간 아우 피곤해 하는 말이 나온대요. 실컷 자고 났는데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아우 피곤해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 느낌을 그 사람 마음속에 넣으면 몸은 정말로 안 피곤하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 생각과 그 느낌이 들어오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그 피곤함, 나른함 이러한 것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인정한 것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한 자는 반드시 그분은 선택하고 부르면 상 주시는 분, 즉 사단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부르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슨 말씀이 되었든 내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맹아력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체험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주. 다른 사람들과 단체로 믿는 그 신앙 말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그냥 오늘은 좀 귀찮은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오늘은 청소고 뭐고 다 귀찮아, 피곤해. 이런 생각이 아주 가만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럴 때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기분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와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기분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바깥에 나가야 돼. 오늘은 그냥 날도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만 앉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소파에 드러눠서 한숨을 자고 나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낮잠을 그렇게 자고 나면 저녁에 또 잠을 잘 못 자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저녁에 잠을 설치고 나면 낮에 또 낮잠을 자고 이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순환,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기운으로 내가 생활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이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운동하기 싫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운동하기 싫어. 이 생각을 넣어주면 나의 본능이 나의 본성이 운동하기 싫은 쪽을 선택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운동할 때는 힘이 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으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 돼. 운동하기 싫어. 운동하러 가야 돼. 이 두 생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운동을 해야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딱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었다 그러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상쾌하고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선택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사단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도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운동하기 싫은데? 아니야, 운동해야 돼. 운동하기 싫어. 운동해야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운동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내가 미루는 게 아니고 사단이 미루고 싶은 마음과 감정과 느낌을 주입을 시켰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적에는 즉시 반응을 하라고요. 오늘은 귀찮아. 내일 운동하지 뭐. 이렇게 미루지 말라고요. 머뭇머뭇하지 말라고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고 그 다음 날엔 더더군다나 운동을 하기가 싫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 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하여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나의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개가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자는 또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술을 5년을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을 보았어요. 담배를 끊었다든지 도박을 끊었다든지 술을 끊었다든지 뭐 성중독을 끊었다든지 쇼핑 중독을 끊었다든지 하여튼 이 중독을 끊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대부분이 원위치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도 사실 그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곧 믿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꼭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집요하게 자기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창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몇 센치 열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열으랴, 많이 열어주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30cm를 열어주랴, 50cm를 열어주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합리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말에 여기서 속에서 우카르는 게 올라오면서 내가 그런 대답을 몇 센치 열으라고 대답을 하느니 내가 그냥 열어버리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창문을 확 열어 젖혀놓은 거예요. 이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사탄이 넣어준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 몇 센치 문을 열으랴 할 때 그 기분 나쁜 느낌, 기분 나쁜 화 이것이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냐면 사단이 넣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저 남편이. 근데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 이분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몇 센치를 열어주랴. 열고 싶은 대로 열어라. 50cm를 열든지 5cm를 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될 텐데 이 사단이 기분 나쁜 생각을 확 주입을 시키니까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화내면 안 돼. 아니야. 문 하나도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열어주냐? 내가 이 대답을 하느니 내가 일어나서 열고 말아야지. 그리고 화를 확 내게 해서 문을 뻘꺽 열어 제치고 나니까 남편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니 문 열어달라고 해서 몇 센치였냐고 물어봤는데 뻘떡 일어나서 안색이 달라져가지고 막 문을 열고 씩씩대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금 열으랴 많이 열으랴 하고 물어봤는데 화를 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또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뭐가 빠졌느냐면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이 두 사람 마음이 혼미케 하는 사단의 영이, 즉 사단의 생각이 이 두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지옥이고 떨어져 있어도 지옥인 거예요. 이 부부는 본래 같이 있을 때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여자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남편, 또 남자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아내로 인해서 이 부부는 같이 있으면 지옥인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지옥이고 같이 있어도 지옥이고. 이 지옥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피차간의 하나님을 매 순간 불러야지 돼. 그래서 여보 나 문 좀 열어줘. 창문 좀 열어줘. 몇 센치? 아, 열고 싶은 대로 열으라고. 그럼 자기가 많이 열고 싶으면 많이 열고 적게 열면 적게 열고. 그래서 열어주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 서로 관계가 좋을 텐데 아내도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고 남편의 마음속에도 생각이 가득하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문 하나 열고 닫는 것도 너희는 못해.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못해.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국그릇에는 만두가 없고 당신 그릇에는 만두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2숟갈 떠먹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만두를 하나를 건져서 제 만두 그릇에다 던져 넣었어요. 텀벙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며느리는 만두가 없어서 못 먹고 당신은 만두가 2개니까 하나를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같으다면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제가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았어요. 그런 제 국그릇에 만두가 툭 떨어지니까 갑자기 성질이 그냥 불같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그 만두를 먹던 숟가락으로 내 국그릇에다가 떡국그릇에다가 그걸 왜 집어넣어? 화가 불같이 나는데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먹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그가 더럽게 생각이 돼서 안 먹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시어머니가 무안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준 거니까 가만히 있어. 안 먹더라도. 분명히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생각은 밥 못 먹어. 같이 못 먹어. 들어와서 같이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와서 같이 못 먹어 하니까. 이거를 설거지통에 쏟아 부어버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막 전쟁. 가만 앉아 있어야 돼. 쏟아버려야 돼. 다시는 내 앞에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어머니가 보는 데서 이것을 쏟아버려야 돼. 화딱딱딱딱. 전쟁이 된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나 싫다고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고 설거지통에 쏟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쏟아부리고 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무안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다시 들려왔어요. 사과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과해. 사과는 무슨 사과야? 멀쩡히 밥 먹는 사람 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근데 사과를 안 하고 뻗띵기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지옥이 돼가지고 죄책감으로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절대 사과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과는 무슨 사과? 싫어. 아니야, 사과해야 돼. 이게 저의 유장병의 원인이 된 거예요. 뇌하고 위는 연결돼 있거든요. 사과해야 돼. 싫어. 위장이 탈이 나버렸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보면 미워 죽겠어. 한쪽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사과해야지. 화해해야 돼. 한 집에서 얼굴 그렇게 붉히고 어떻게 사니? 싫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악한 행동을 심었으니까 악한 열매,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고 많이 괴로워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양심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어떤 약으로도 안 낫는다. 어떤 잘못을 했든 사과해야 돼. 그때서야 제가 굴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주무시는 시어머니 방을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주무시다 말고 느닷없이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니도 얼떨결에 저를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같이 울고 며느리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단단히 굳어서 소화가 안 되던 유장이 손끝만 갖다 대도 아파서 절절매던 유장이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니까 꾹꾹 눌러도 안 아프고 그날부터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즉 마음의 평안함은 약 중에 최고의 양약인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시켜서 선택을 잘못해서 그의 종노릇을 한 것이지 나 혼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내 말을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악한 행동한 거 내가 다 이해해 너를 다 용서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시어머니가 밉지도 않고 싫지도 않았어요. 그죠?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시때로 순간순간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오래 살아? 왜 저래? 그래서 또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서 또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그러다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들어오는 생각이네. 이걸 막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그 악한 생각이 밀려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금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면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선한 행위조차도 악하게 오해해가지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로 우리들의 속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든지 하나님 쪽을 선택하든지 사단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을 하면서 기왕이면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수학은 뿌려진 씨를 거두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가진 품성의 특징도 이와 같다. 이기심, 자애심, 자부심, 그리고 방종은 번식한다. 이것들은 결국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준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과 동정과 친절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고 불멸의 수확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그 결과도 거두는 것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마음속에 들어오는 기분과 느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을 빠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씨를 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앗을 꼭 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